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비가 와서 왠지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 봄비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었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예.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온다거나 혼란이 온다거나 질병의 공격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삶에 혼란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여러분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상황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물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의 세력이 무너진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분쟁이 일어난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분쟁은 다툼이란 뜻 아니겠어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어야 되는 상황을 분쟁이라고 해요. 나눠진다. 서로 나눠진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데 왜 싸우게 만드실까? 이해가 안 되죠. 불을 주러 왔다. 오늘 부모니까 불을 주러 왔다. 불이라는 느낌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달콤한 이 사랑을 주러 왔다. 이래야 되는데 불을 주러 왔다. 분쟁하러 왔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먼저 가족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방해와 또 해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왜 그러느냐. 평화롭게 해야지.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기독교가 석탄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석탄일에서 또 우리 교회에다가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건이 박원이 하면서 서로 평화롭다 이래요. 이런 평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와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평화는요. 예수가 없는 인간들의 평화는 우리끼리 평화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평화하자. 김정은과 문재인 둘이 평화하자. 그래갖고 판문점 가서 뭘 찍고 뭐 공동 발표하고 그거는 하고 그 다음 며칠 안 지나서 서로 그냥 찢어졌죠. 그 바로 미사일 쏴버리죠.
그리고 뭐 소대가리라고 그런 소리 하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평화는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요, 서로 사이좋고 서로 분위기가 잘 맞을 때야 좋지. 조금 뭐가 삐딱거리면 어떻게 되죠? 원수 되는 겁니다. 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도요, 조건이 맞아야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조금만 틀리면 어때요?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긴 전쟁이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지금 조건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평화, 우리가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평화는요, 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평화를 깨시고 분쟁하러 오셨다는 것은 참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거짓 평화를 깨시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가 오니 거짓 평화가 긴장하고 이 거짓 평화가 참 평화를 밀어내려고 일어나고 달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자들만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삶이 바뀌겠죠. 예배당 나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믿음이 또 자라니까 헌금 생활합니다. 믿음이 또 자라니까 전도합니다. 믿음이 또 자라니까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나와서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되겠죠. 11조 생활하게 되겠죠. 전도 생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불필요한 모임 안 가게 됩니다. 다 쫓아다니다가 다 끊게 되겠죠.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예수님께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놀던 식구들이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시비 걸기 시작하죠. 왜 주일날 자꾸 놀러 같이 안 가?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지금 불교 집안인데 네가 감히 교회를 나가.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유교 집안인데 감히 교회를 나가. 제사는 누가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들 모이면 제사상 차렸고 믿는 자들은 안 하면은 눈치 보이죠? 막 또 집안 어른들이 막 야단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또 막 또 이게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그 평택대강교를 3년 전에 처음 왔어요. 그때 이제 배창도 목사님이 인도에 저희 교회 오셨다가 저를 초대해서 한번 와서 한번 예배 드렸고 그 해인가 제자훈련 저보고 참석하라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석했어요. 그때 무슨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딱 왔는데 막 교인들이 앞에 막 반겨주고 막 뭐 밥도 잘 챙겨주고 막 다 옷들도 반듯하게끔 막 쫙 섞고 너무 잘해주는데 딱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딱 봤는데 눈빛이 그분이 보통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그냥 얼굴만 알았죠. 근데 얼굴이 딱 한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눈빛이 아니어서 야, 이 교회에 순교자가 있구나. 전 순교자 같은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분이 간증하는데 처음 배창도 목사님이 전도했던 분이더라고요. 첫 번째 전도자래요. 첫 번째 전도했는데 뭐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뭐 자기 불교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아기를 등에 업고 새벽기도를 나가고 그러다 남편한테 걸려서 막 뛰어가고 잡으러 오고 막 갔더니 문 잠가놓고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한명숙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사둥이 됐더라고요. 내가 그분 눈을 딱 봤는데 첫날 내가 대관께서 그분 얼굴을 딱 봤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분 눈이 살아있구나.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던 그분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분은 목숨 걸었더만요. 남편이 또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무서운 남편이 소리 한번 지르면 간 떨어질 텐데 손이 이만한데 한 방 날리면 그냥 납작봉이 될 텐데
그 무서운 남편 무서워하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아기 들쳐갖고 뛰어다니고 쫓겨나갖고 방황하다가 그런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야,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그 집안에. 그렇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용했던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집안이 난리 난 거죠. 막. 어른들이 우리 집은 몇 대째 뭐 저래서 꿈도 꾸지 말아라. 국물도 없다. 막 그러는데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절 안 합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난리 난 거죠. 큰 며느리가.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업고 댕겼던 딸이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그 집안은 목사님과 사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마귀가 그 집안을 딱 눌러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사람을 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게 계속 공격.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압박합니다. 와이프들은 남편이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또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뭐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집안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유 집안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참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참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예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자.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족들이 화를 내고 나한테 막 달라들고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딴 거는 다 냅두는데 예수 믿는 건 싫어하거든요. 못 믿게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또 가장 약한 게 또 뭐예요? 아이들, 자녀들. 애들 아프게 만들고 애들 막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아픈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일이 뻥뻥뻥 터지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흔들어 놓습니다. 왜? 진짜 평화가 못 오게 하려고. 복음이 못 오게 하려고. 이 집안 다 구원받으면 자기 있을 곳이 없어요. 떠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 비어있으니 들어왔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핍박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집안이 시끄럽고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너만 교회 안 가면 되는데 왜 너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 집안 식구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내가 조용히 하고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사니까 하고 이 가짜 평화를 가지면 그 영혼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그대로 조용히 가면 나는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영혼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시끄러운 게 싫어서 우리 입 다물자.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한바탕 뒤집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은 좀 되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나. 감당은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한명숙 집사님 난 그분 눈 보고 그분은 순교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더라고요. 안 물어봤어 내가 아직까지.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였는데 그런 분 같아 제가 보니까. 보통 열심히 하냐 보통. 줄을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 생명 내주면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역할이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뭐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한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회개케 하는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죠? 물 세례 다 받았죠? 회개케 하는 세례 받았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의 불을 세례로 주실 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불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받는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 회개의 세례. 그 다음 받을 세례가 뭐예요?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 받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지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기가 막힌 역사는 경험을 못해요. 그냥 구원은 받아서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아무런 내 삶의 역사가 경험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오느냐? 혀처럼 쫙, 불의 혀처럼 쫙 갈라지잖아요.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면 막 쫙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어디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구는 성령의 불을 받는데 누구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각자입니다. 얘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뭉뚱하게 덩달아 그냥 우리 다 같이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 얻는 거예요. 각자. 세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대표 한 명 믿는다고 다 덩달아 세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쫙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언제? 성령의 불 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토막신앙. 회개의 세례는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가 주는 불세례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의 세례까지만 받고 멈춰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세례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영의 눈이 열려요. 이거 받아야 영의 귀가 열립니다. 이거 받아야 입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지가 않아요. 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어둠의 영을 태워버립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밝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답답하고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이 밝게 보여서 저 천국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죽을 때까지 교회만 맨날 뭐야 맨날 똑같이 교회 갔다 집에 갔다 뭐 별거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해? 재미없죠.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면 순간순간이 역사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요, 순간순간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눈빛이 달라진다. 그냥 눈에서 불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나를 알아봐요. 내 안에 성령인지 없는지. 진짜라니까, 여러분. 제가 좀 뭐 별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알아요. 감히 달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세례 받고 구원받은 세례는 있으면, 회개의 세례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나를 자꾸 시험합니다. 자꾸 건드립니다. 왜? 주를 떠나게 만들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죄인데 끌려다니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에 빠지고 자꾸 우울해져요. 내 안에 구원인데도 자꾸 우울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역동하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마치 뭐가 같냐, 갓난아기로 딱 태어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자랍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붙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귀를만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마귀의 길을 열고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안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중심.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집에서 난리 나죠. 이제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애들이 또 띵깡 부리죠. 남편들이 뭐라고 하죠? 헌금 10,000원 이상 하면 안 돼. 한 달에 2번만 가 교회는 격주로 막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건다고요.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울까봐 내가 잠자마자, 이제 제가 오늘 좀 직설적인 설교 좀 하겠습니다. 형제간들이 가로막고 부모님들이 가로막을 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잠잠히 좀 조용히 가자 그러면 그분들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분들 구원시킬 겁니까? 언제 예수 영접하게 만들 겁니까? 분쟁을 일으키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뒷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이죠. 가정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잘 어울리면 교회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면 공격받게 돼 있어요. 독단적이야. 기독교는 독단적이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없어? 맨날 십자가, 맨날 예수의 피만 얘기해. 왜 재미있는 얘기 안 해줘? 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축복된 얘기 왜 안 해줘?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는 세상이 잘못할 때 정부가 잘못할 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협력하고 적당히 섞여서 안전하게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 결론 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이 삶에 복음으로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얽혀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면은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모두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너희가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의 나라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아이들에게 양보할 게 있어요. 많이 양보합니다. 자녀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에 분쟁을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참 평화가 오지 못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성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나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요. 확고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미지근한 걸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면 아예 아싸라게 놀아버리세요. 그냥 세상처럼. 아싸라게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주일날 그냥 차 타고 빨리 강원도도 가시고 제주도도 막 땡기세요. 그냥. 안 나오려면 아예 아싸라게 그렇게 하든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2주 나오고 2주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하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이 가정의 분쟁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정은 너무 어렵죠. 재밌게 간증하니까 재밌는 거지. 실장 내가 현장에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 하나 팔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직접 오셔서 대신 죽어줘야 될 정도로 우리 영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별 몇 개 주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반은 줘버리고 우리 다 살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 내놓을 정도로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거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유 내가 어쩌다가 그냥 믿는 사람 만나서 믿지 어쩌다가 내가 전도 당해서 예수 믿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왕이면 예? 성령의 불로 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전투를 하더라도 이 21세기에 전쟁하는데 여전히 활과 칼 차고 나가서 전쟁하면 빵 한 방이면 끝나는 세상인데 대포 한 방이면 끝나는 세상인데 옛날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래서 예수의 세례, 성령의 불 세례를 받게 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거나 또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조심스럽게 다니거나 또 꼭 명절 이럴 때 집안 식구들과 모였을 때 집안 어른들이 너 교회 적당히 다녀라 하면 야단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사 문제 때문에 눈치 보고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권위, 집안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에 눌려서 따라가게 되면요. 그 영혼들 못 구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분쟁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막 시끄럽고. 근데 이게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전 반응.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전 반응. 뭐가 몸이 좋아지려면 더 땡기고 아파요. 우리 수술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막 수술한 적에 더 땡기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낫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고름을 짤 때 아프지만 아파야 낫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날 때는요. 지금 마귀가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막 집안 흔들고 사람들 흔들어서 막 난리법석 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더 담대해야 됩니다. 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나고 딸과 엄마가 전쟁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의 집안끼리 결혼해서 온 집안이 믿는 집안들은요 진짜 이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하면서 좀 죄송해요. 여러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너 혼자만 잘 믿다 천국 가자 이러면 좋겠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참평화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거짓 평화 붙들고 아유 괜찮아요 주님 그거 안 줘. 집안 시끄러우니까 그거 안 줘도 돼요. 그냥 조용히 살다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면 눈치 보이죠? 사람들이 쳐다보죠? 수근수근하죠?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 교회를 다녀? 바이러스 막 이러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면은요 제일 먼저 핍박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칼 막스라고 공산주의 이론을 쓴 자 있죠? 칼 막스 아시죠? 칼 막스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교회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산화가 되려면. 교회가 있으면
마약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을 건져내려면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센 그자가 됐으면 한국교회는 초반 1년 정도는 조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 2, 3년 지나면 강력한 핍박이 교회 예고가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공산주의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살짝 그들의 교회를 간봤잖아요. 문 닫게 했잖아요. 마음대로 주물럭 했잖아요. 되거든요. 말 너무 잘 듣는 거야. 한국교회가. 이 말은 뭐냐? 한국교회에 물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성도.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핍박하면 다 아유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 10,000개 이상 교회 문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그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막 자랑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코로나 끝나면 나갈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를 그런 식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총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 이거 지나갈 때까지는 안 믿는다 그랬다가 자유 가면 그때 믿을게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절 안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요 기간이 30일 동안만 참다가 내가 기도하자. 그랬으면 다니엘이 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날 당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러한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사회적 현상과 세상의 현상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은 임박했어요. 이미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미지근하게 때를 보고 기회를 보고 찬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영원히 주님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몇 가지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절실히 구할 기도가 뭐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전신갑주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이 열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진리가 역사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법석 쳐도 내 갈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집안에서. 당장 나가라. 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어야지 그들이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주께로 못 돌아옵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공격할 때 아하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해도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 영혼 뒤에 있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 삶에 어떤 분쟁이라고 문제가 생길 때 이길 수 있지. 아 예수 믿으니까 자꾸 힘드네. 자꾸 집안 싸움 나네. 예수 믿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유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우리 부모님 돌아갈 때까지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집안 어른한테 제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삼촌.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우리 엄마도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런 불효가 어딨냐? 나도 안 믿고 지옥 가야 되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여러분 예수 모르는 자도 이렇게 말해. 근데 자기 이거 되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때 제사 안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지 영혼 구원합니다. 예? 적당히 떼봐서 하겠다. 그 세월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마귀가 그 기회를 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그놈의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 치고 가짜 평화 말하는 놈이 마귀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불 받아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예수의 불 받으면 집안이 분쟁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예수 못 믿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최고의 관심 가질 때가 어딜까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말씀 들어보니 나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없구나.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내가 구원했는데 담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불세례 성령이 불러 나를 채우셔서 담대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밥 먹다 말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가게 해주세요. 담대함이 나오게 해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입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명숙 집사님, 그분한테 내가 얘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분 이름을 내가 거론해서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불이 들어오니까 눈빛이 달라니까. 가족권을 해서 엄청난 시간을 핍박받으면서도 결국은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이제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남편, 아내,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피곤하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때 우리가 물러서면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 가정 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 영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제 귀신에게 절하는 이 제사는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말해서 우리 부모 형제들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마귀가 지금 일어나서 흔들고 방해하는 공작이 오니 우리가 영의 눈을 열려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온갖 방해 다 하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자들이야 부모님이 믿으니 그냥 교회 다니지만 또 본인이 정말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억눌립니다. 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는 자들도 혼자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불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받아서 앞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